우리가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성령에 관해서 훨씬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관해서 자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요한, 베드로가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성령에 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의 제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뭐냐? 변호인, 중재자, 다른 사람을 변호하거나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분이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론적인 특징이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 존재.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그 특징이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분께서는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거짓이 없고 전능하시고 성부, 성자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친히 보혜사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존재론적인 특징과 그분의 사역을 다룬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53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문 제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신은 성령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신이나 성령은.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대로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위 성령사역,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중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성마저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목회자가 축사를 하면, 소위 축사를 하면 병이 났거나 방언이 터진다는 식으로 성령님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이 설 자리는 없는 거죠. 무조건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고 자기가 안수하면 뒤로 자빠져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격성이 더욱 현저하게 짓밟히고 훼손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불건강한 비건강한 신앙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곳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저지르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성령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와 가르침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본 요리문답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설명된 모든 사역을 하시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주어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럼 무엇일까? 자,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사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 사역의 폐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이 다 은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은사 중에 은사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참된 믿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의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구에게라도 막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뭐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덕이 뭐예요? 은혜를 갚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소위 성령 사역 또는 성령 운동이라 불리는 일련의 현상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는데 성령님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막 부흥회를 하거나 뭔 기도를 하면은 누구 김집사 깨졌냐, 누구 깨졌냐, 막 이거 물어보는 자체가 성령님을 강조하는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격은 어떻게 드러나냐?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은사들은 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들 자체만으로는 복음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성도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말씀의 풍성한 사역이 없이는 그 어떤 기적적이고 가시적인 현상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령 운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운동을 하신다면 그것은 뭐냐? 예수 운동이지 성령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거룩한 수줍음, 홀리 샤이니스라고 그래요. 홀리 샤이니스. 거룩한 수줍음이라 표현해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고 높이시는 일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소위 성령 운동을 핑계로 성령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그분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생,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했어도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이 이상에 불과하다고,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자신을 향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야 말씀도 더 열심히 읽을 수 있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힘으로 애쓰려다가 실패하기 쉽고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와 일시적으로 함께 계셨다가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구원받기 전 죄인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괜히 막 불평불만이 막 솟고 원망이 솟고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하고 세속적으로 막 놀아다니고 성령이 떠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응원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만나는 위기와 시험의 때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린 뒤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